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골로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그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을 보았으나 예수는 우리건 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가리를 집에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하나같이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 봄은 시작이 되면 어느새 4월이 되고 4월 말이 되고 5월 달을 기다리고 있는 시즌에 이르렀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이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예배를 회복하기로 계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과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화제가 있다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거리겠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화제거리가 있었다면 아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분인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물 위도 걸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된 거냐, 도대체. 어떤 이런 의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인 모든 곳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된 그런 어떤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이 제자들 속에서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더욱 큰 어떤 그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누던 대화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끼어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죠. 자, 여인들의 증언까지 들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제 다데오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제자들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대표적이지만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전도를 하라고 보냈던 적이 있으셨죠. 아마 그 제자들 중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오늘 이제 2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이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어떤 배경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의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이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겠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처음 전해졌을 때 제자들, 사도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24장 11절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인들의 그 첫 증언을 허탄한 것으로 듣고 그 증언을 정말 참으로 믿고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여인들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다. 부질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땅에 이제 이 유대민족이 특별히 로마 민족과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그 수많은 증거들, 역사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야,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라나 보다. 이런 기대를 다 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어떤 기대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섬겼던 제자들 역시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누가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가 그들의 화두였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유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그 기대를 걸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야, 끝났다. 이제 우리의 어떤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끝났다.
예수 그도 아니었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뭔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어떤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시고 뭐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도마를 만나시고 오늘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두 제자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예요. 좌절. 자신들이 품었던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깨어진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끝난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누구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가룟 유다의 흑심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헛된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는지를 구분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저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막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따랐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이러한 구별이 일어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역시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신천지와 교회와의 참된 구별이 이런 어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되어지지 않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계기가 신천지 모임이었죠. 그래서 신천지 모임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교회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미쳐져서 교회의 집합 예배가 금지되어지는, 좀 자제해달라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네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우리에게 다가온 현재의 고난도 정말 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공동체인지, 정말 이단적인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가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교회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 교회적.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우리 한길교회 같이요, 소규모의 교회, 그리고 이런 소규모의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또한 예배에 어떤 성실하게 참여하고 이런 어떤 예배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형화된 교회 가운데에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이 반으로 줄어요. 반.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자만 간신히 이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갑자기 막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들이 또 오래 지속되고 있는 바람에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일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사로이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재정에서 특별 재정으로 500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는데도 일반 재정이 다시 또 그 비용만큼이 또 채워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걸 제가 다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잔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혀 헌금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이 다 헌금 때문에 걱정이 헌금이 너무 줄다. 큰일 났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계기가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그런 소규모의 교회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가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가 열심히 이제 이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자신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을 종종 쓰죠. 돈에 눈이 멀었다. 먹을 거에 눈이 멀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 우린 종종 눈이 멀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마음 상해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이슈 하나가 또 있다면 N번방 사건이죠. N번방.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착취 동영상을 이제 공유하면서 때로는 유료로 회원을 가입해서 그들에게 공급하면서 했던 그런 어떤 그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이 되었죠. 자, 무언가에 우리가 눈이 멀면 다른 것을 살피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욕망에 우리의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다른 어떤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이 붙들려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되게 공감이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상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그러한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볼 수 있어야 되고 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 두 제자의 모습에는 이미 이와 같은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걸었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포기하고 야 이제 다 글렀어. 우리가 살던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할 여지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인 그 사건을 당신이 모르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근데 대화의 주제 속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부족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러한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겁니다. 아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해했던, 인식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라고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그런 표현에 보면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그대로 이 두 제자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라고 바란다. 자, 이 두 제자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신 그러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아직 이들의 깨달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깨달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또 옆구리를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정말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인간적인 견해로 그냥 그 사건을 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가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소망 없다, 기대를 품을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으로 돌아가는 문이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해석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내렸던 그 절망적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잘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으로 돌아가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고 승리였고 또는 영광이었고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과 제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시며, 야,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너희가 품었던 그 소망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러서 저녁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이제 유하로 들어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 것을 그들이 함께 유합시다 하고 붙잡아서 저녁 식탁에 함께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하시던 행위였고, 특별히 마지막 만찬 때에 특별히 강조되어졌던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를 다시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31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깊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모든 그들이 품었던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이 해석했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서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셨음을 인식하고 난 후에 그들이 나온 대화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을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잘못된 결론, 그런 어떤 절망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붙잡아 세우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그리고 제자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런 사역을 지속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관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주도적으로 너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결론 내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삶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어떤 의미로 개입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다 더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섣부른 결론으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눈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밝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명의 제자들이 걷고 있었던 그 실패와 좌절의 그 걸음걸이, 그 슬픔의 빛으로, 슬픔의 눈으로 그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동행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모습으로 그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의 변화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